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먼저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랬다. 이어서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나오는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설교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이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게 되기까지 저에게는 계시와도 같은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일 지난 후부터 설교 본문을 정하느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주일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주의 기도를 다루었으므로 둘째 주일부터는 5절부터 읽을 차례인데 5절부터 13절까지는 주기도에 이어지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고 또 그 요지도 주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주의 기도를 여러 번에 걸쳐 설교했기 때문에 5절 이하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누가복음을 꼼꼼히 읽어오다 보니 지난 10달 동안 10장밖에 못 읽었습니다. 이 속도를 읽다 보면 24장까지 다 읽는데 꼬박 2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반복되는 내용을 빼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주제들을 그냥 지나치면서 훑어 읽어 내려가다가 감동이 오는 새로운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본문과 주석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장 지나고 12장 지나고 13장으로 그냥 하염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원래 본문 하나를 오래 붙들고 씨름을 하다 보면 거기서 설교가 나오는 법인데 이렇게 훑어가다가는 24장까지 금방 지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5절부터 13절에 생각지 않았던 설교의 보고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가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적대자들의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반박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신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더 할 것이 없겠다 생각하고 이 본문은 그냥 다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눈 대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자꾸 귀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지난 월요일에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쓴 악마 신경증, 즉 귀신이 들린 현상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이 그 글을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또 귀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하루 종일 14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정독하고 주석서들을 참조해가며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아도 많은 부분은 이미 설교를 통해 다룬 내용이고 새로운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도무지 되질 않았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을 해내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 써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설교로 선포할 만큼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다시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우간다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메일에서 또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귀신도 없는데 어떤 귀신이 이렇게 자꾸 나를 부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아침에 다시 제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또 다시 묵상했습니다. 다시 읽을수록 의미가 새로워지기는 했지만 이거를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확실한 메시지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쉴 겸 책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캐롤 길리건이라는 여성주의 심리학자가 쓴 다른 목소리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 처음부터 계속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목소리. 그렇구나.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구나. 나를 부르는 그 소리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사람, 즉 벙어리 귀신에 들려 자기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귀신이 저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귀신에 눌려 장애인이 되었다가 예수를 만나 치유된 그가 저를 계속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외된 목소리입니다. 그 사회에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누가복음 본문 안에서조차 소외된 것처럼 보입니다. 14절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의 목소리가 회복된 후에 15절을 보면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이 그 일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는 그 공격에 대응하여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예수와 그 적재자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난 가운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본문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문제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관심의 범위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잊혀져 버립니다. 그 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그에 대해 명시적으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참조한 주석서들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찾은 그의 목소리는 다시 사라져서 들리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저만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들으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의 독자들이 그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에게 그의 목소리는 주목되지 못했고 그는 다시 벙어리가 되어 본문 속에 갇혀버리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읽은 결과 모든 사람이 그를 잊었을지라도 예수는 여전히 그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발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농아인들의 사정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한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김형진 목사님입니다. 김경진이 아니고 김형진입니다. 이분은 장신대 학부 재학 시절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농아인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농아인 교회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을 한 길을 교회에서 걸어오고 있는 헌신된 목회자요 사역자입니다. 지금은 전주시 외곽에 농아인들을 위한 공동체 마을을 세우려는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5년 전인 2007년 이맘때쯤에 그를 만나서 농아인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모든 농아인들이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농아인들이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말을 알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듯 글을 배우듯 수화를 배우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농아라는 말에서 농은 귀머거리라는 뜻이고 아는 벙어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듣지 못하는 장애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가 함께 오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 주 원인이 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분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혀가 발달되지 않았다거나 구강이 발달되지 못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청각장애로 인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분들을 가리켜서 농아인이라 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농인, 즉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은 반복해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을 말로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듣고 말을 하다 보면 뇌의 언어 체계가 형성됩니다. 구조주의자들은 그 언어 체계를 가리켜서 심층 언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표층 언어는 심층 언어 체계를 기반으로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언어가 그 사람의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외국 언어를 모국어의 언어 체계에 하나씩 대응해 가면서 그 언어를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인들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뇌의 언어 체계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화를 배우면서 수화라는 표층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심층 언어 체계를 처음부터 새로 형성해 가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는 것처럼 언어 그 자체를 형성해 가면서 그와 함께 사고를 체계화해 가면서 또 수화라는 언어를 함께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소리 언어로 가득한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저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자동적으로 뇌에 축적되면서 수동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농인들이 사는 세계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리가 없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로부터 단절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리가 아닌 시각적인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언어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수화 학습을 위해서 적절한 환경을 따로 조성하지 않는 한 농인이 수화를 배우는 과정은 참으로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교육 시절이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인들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깊이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인들은 언어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차단당한 채 평생을 지적인 유아 상태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가와 교회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농인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성경을 읽는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때 사례로 들어 설명하셨던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는 에바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를 고쳐주시며 그 결과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됩니다. 20여 년 농인들을 섬겨온 목회자가 보기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선천적 농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혀가 풀리자마자 곧 말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농인의 언어 장애는 단순히 구강이나 혀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체계 자체의 결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혀가 풀린다고 해서 곧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이 사람의 농화 증세는 후천적인 것이고 아마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사회적인 충격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마가복음 3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고쳐주시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을 공포감이나 증오를 완화시켜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먼저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신 후에 그를 고쳐주시는데 33절을 계속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이 목사는 아마도 여기에는 그 장면을 먼 발치에서 보고 기술한 결과 나타나는 오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 대신 몸동작으로, 즉 청각이 아니라 시각적인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몸동작은 아마 다음과 같은 뜻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귀가 듣는 것처럼 너도 듣게 해주겠다. 내 입이 말하는 것처럼 너도 말하게 해주겠다. 멀리서 보면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농인의 상태로 들어가 그의 마음에 있는 증오나 공포를 먼저 완화시켜 준 후에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 해석을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이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둘 다 즉시 말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선천적 농아인은 아닙니다. 김 목사님은 이 사람들의 질환 또는 장애가 아마도 실어증이나 후천적인 자폐 증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실어증이란 뇌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언어 체계가 손상되어서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되는 신경정신과 계통의 질환입니다. 실어증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 양식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만 나타날 수도 있고 두서너 가지, 여러 가지를 포함한 말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이렇게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뇌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긴 자폐 증세일 수도 있겠는데 말하자면 어떤 충격적인 계기로 인해서 외부 세계와 스스로 문을 닫고 사는 것입니다. 실어증과 후천적인 자폐 증세의 공통점은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알아듣지 못하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소통 불능의 질환 또는 장애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벙어리 귀신을 내쫓은 후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벙어리 또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코포스라는 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코포스에는 벙어리라는 뜻도 있고 귀머거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귀먹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이 코포스입니다. 7장에서는 코포스가 듣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11장에서는 코포스가 말을 하게 되었다. 코포스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다시 말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코포스 귀신에 눌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소통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의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럼 예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14절을 중심으로 그에 이어지는 내용을 간략히 구조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14절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소통불능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예수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난합니다. 두 번째 공격은 이어서 16절에 나오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펜이 있는 분은 15절 앞에 A라고 쓰시고 16절 앞에 B라고 써보십시오. 공격 A, 공격 B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그에 대한 예수의 대응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 공격, 즉 바알세불과 한편이라는 공격에 대해 반박하시는데 그 내용이 17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고 이어서 두 번째 공격, 즉 표징을 보이라는 요구에 대해 답하시는데 그 내용은 29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7절 앞에 A라고 쓰시고 29절 앞에 B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 A와 답 B입니다. 이제 답 B부터 먼저 살펴보면 답 B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29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은 표징에 관해 말씀하시고 33절 이하에서는 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시간이 없으므로 자세히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요지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살펴서 너의 눈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라. 즉 잘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미 보여주었지 않느냐? 잘 봐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 B입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답 A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수가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적대자들이 공격하기를 예수가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난합니다. 17절부터 예수님은 그 비난에 대해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귀신의 두목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같은 편끼리 싸운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이 답답하고 꽉 막힌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아,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이 말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를 공격하느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8절입니다. 다 같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 나온 장애인은 장애가 있어 그렇다지만 왜 너희는 멀쩡한 귀를 가지고서도 전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달려드니 작정하고 달려드니 도대체 뭘 알아듣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적대자들의 두 가지 공격에 대해서 첫 번째 비난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눈을 밝혀서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어증 또는 후천적인 자폐 증세로 소통 불능의 장애를 겪다가 치유받은 14절의 장애인과 여전히 귀를 닫고 진리를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예수의 적대자들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미 여러 번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것, 그것은 귀신의 다스림을 끝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14절에 나오는 소통 장애인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한 모범적인 사회로 제시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예수의 적대자들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네,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은 의미를 찾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예수의 적대자들과 같은 영적 소통 장애를 겪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농아인들을 포함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바로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앞에 소개한 김영진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20년 이상 농인들을 섬겨온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거나 혹 듣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소통 불능에 빠져 있다면 고쳐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장애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도 같은 주제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준비되게 하셔서 듣고 보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